언제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함께 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복된 주님의 날을 맞아 믿음의 성도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몸된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으로 통하여 몸과 마음이 변화되게 하시고 영으로 찾아오신 주님으로 인하여 심령이 변화되게 하셔서 온전한 주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늘 주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한다고 하지만 때로는 저희들의 연약함으로 주님의 뜻을 저버리고 주님 함께 하심을 잊어버리며 내 생각대로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사랑하심과 긍휼하심으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안고샘이 주님 안에 있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 운행하시고 계시는 역사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늘 깨닫게 하여 주셔서 창조주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사랑의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살아계신 성령님,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말씀으로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의 믿음들이 신앙의 경험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만난 하나님을 고백하는 믿음에 부유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사는 날 동안 주님 주시는 축복을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받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통영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2023년도를 시마다 때마다 순간순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셨다가 2024년도 힘찬 새해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빚진 자로서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신실한 마음으로 주님 사랑을 전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에도 주의 일을 하기 위해 많은 협력자들이 세워졌습니다. 오위에서 리더 교육을 통해 일꾼으로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모범이 되며 어떤 신앙관을 가지고 주님 나라 복음 사업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가를 잘 익혀서 우리의 받은 은사대로, 우리의 받은 달란트대로 교회와 주님 나라 확장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때로는 불평불만하며 주의 일에 순종하지 못했던 저희들 용서하여 주옵소서.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임을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위기에 힘쓰며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쓰임 만든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 믿음의 자녀들 객지로 학교로 군무로 나가 있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어서 믿음의 본보기가 되는 귀한 자녀들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며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믿음의 일꾼들로 성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전도사님으로 통하여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은혜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79장입니다. 279장입니다. 인내하신 그새 주여 내가 비우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죄인을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끌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을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을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을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 시간 긍휼을 통해서 알게 하여 주시고 저희를 통해서 그 뜻을 이루며 살아드리는 귀한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상수훈의 말씀 중에 긍휼에 대한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흔히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우리 믿음의 정체성을 표현합니다. 이 사랑은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신적인 사랑이고 또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독생자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보여주신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믿는 믿음의 실체를 설명할 방법이 없는 무가치한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긍휼이라는 단어가 의미상으로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 어딘가에 자리 잡고 있는 게 분명한데 혀에 딱 달아붙지는 않는 그런 단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쉽게 문장으로 표현해 보면 차이가 확 드러납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조금 손끝이 오그라들어도 달달한 말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너를 얼마나 긍휼히 여기는지 알지? 이렇게 물어본다면 왠지 거부감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사실 의미를 굳이 따지자면 일맥상통이긴 한데 뭔가 나를 내려다보면서 말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가 느껴지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긍휼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풀어보면 이 살짝 어색한 느낌도 지워집니다. 바로 컴패션인데요. 컴 함께와 패션 고통이 만나서 함께 아파하는 존재가 됩니다. 말씀 가운데 내용이 이어지겠지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긍휼의 모습들이 성경에서는 민망히 여기셨다, 또 불쌍히 여기셨다 이런 표현들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피조물에게 당신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성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는 방법이 바로 긍휼이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긍휼은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얼굴이고 하나님의 사랑 표현법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이어지는 산상수훈의 핵심인 팔복의 내용입니다. 이 팔복의 내용이 7장까지 이어지면서 결국 팔복을 구심점으로 그 내용들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7절에 나타난 긍휼을 주제로 살펴본다면 7장 1절에서 12절의 내용들이 긍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마치 소가 되새김질 하듯이 그 맛을 음미하면서 다시금 확인시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이 바로 황금률입니다. 남에게 대접받고 싶으면 먼저 남을 대접해라. 이 말씀은 내가 하나를 주었으니까 하나를 받아야 한다, 이런 당위성을 말하지 않죠. 하나 주었으니 하나 받을 것을 기대하라는 계산법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다른 이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그가 아파하는 것을 함께 아파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웃을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해놓고 내가 평안하기를 바라지 말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눈높이를 나의 수준에 두지 말고 그의 수준에 맞추라는 말이죠. 나와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아파할 때 왜 걱정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힘들다고 할 때, 그가 힘들다고 할 때 왜 위로의 말이 넘쳐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은 내가 아니어도 세상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다른 이를 사랑하고 긍휼히 여길 줄 안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긍휼은 무엇입니까? 죄로 인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철저하게 원수가 되었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것입니다. 그 죄로 인해 우리가 겪는 비참함을 십자가에서 목숨 버리시기까지 아파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긍휼의 복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긍휼히 여김 받기 위해서 긍휼히 여기라는 말이 아니라 긍휼히 여김을 받아 본 자가 긍휼히 여길 줄 안다라는 말이고, 지금 내가 내 이웃을 긍휼히 여기지 못한다면 반대로 내가 하나님의 긍휼, 곧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말과 같은 뜻이 됩니다. 시편의 말씀이죠.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긍휼을 맛보지 않은 자가 어찌 긍휼을 실천하고 다른 일을 긍휼히 여길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원수의 아픔을 컴패션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우리는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면서 말씀을 묵상했으면 합니다. 당신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맛본 적이 있습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하시며 아파하신 그 긍휼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누려보신 적이 있습니까? 혹시 내 마음속에 스스로 상대방을 적으로 간주하고 내가 못 박혀야 될 십자가에 그의 이름 석자를 못 박아 놓지는 않았는지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이런 자기 발견적인 고백을 가지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긍휼이 무엇인지 이 시간 말씀 안에서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함께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한 구절 찾아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로부터 42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로부터 42절입니다. 신약 55쪽입니다. 함께 합독으로 보시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묵상할 내용은 첫 번째로 긍휼은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마치시고 산에서 내려오실 때 마침 한 나병 환자가 그 앞에 꿇어 엎드립니다. 그리고 주님께 자신을 깨끗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병을 고쳐달라는 표현이 아니라 굳이 깨끗하게 해달라고 요청한 이 나병 환자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그가 처한 아픔과 내면의 고통을 캐치해내십니다. 이 깨끗하게 하다라는 표현은
원어의 의미로 보자면 육체적인 불결함과 질병과 동시에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불결함에서 회복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의 통념과 문화 또 율법에 의해서 그는 완전히 격리되고 버림받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만은 자신의 무죄함을 아실 것이라고 기대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눈앞에 보이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손가락질하면서 저주받은 자라고 부르는 삶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께 나아온 것을 보면 그는 진실한 믿음의 소유자였다는 사실은 의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스스로를 올가매고 있는 냉정한 유대 사회에 대한 절망과 정죄의식 속에서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입술을 비집고 나온 말이 바로 나병뿐만 아니라 이런 내적 갈등에서 깨끗하게 해달라는 그런 고백을 드렸던 것이죠. 41절에서는 주님께서 이런 그를 불쌍히 여기셨다고 말씀합니다. 초반에 말씀드린 함께 아파하는 컴패션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나 자신을 위해서나 다른 일을 위해서 참 많이 사용하는 문장 아닙니까?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민망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 의미가 참 의미심장합니다. 이 불쌍히 여기다의 원어의 뜻은 창자가 꼬일 정도로 아파했다라는 표현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말씀합니까? 주님 자신을 위해서, 또한 자신이 감당해야 될 십자가와 그렇게 살아내야 될 인생을 통해서 아파했다는 말이 아니고요. 주님 바로 자신의 눈앞에 서 있는 이 나병 환자의 깨끗하게 해주시옵소서, 이 고백을 듣고 창자가 비틀어지고 찢어질 정도로 아파하셨던 것입니다. 흔히 말하는 장염만 걸려도 정신이 혼미해질 정도로 고통스러운 게 사실인데 제자리에 있어야 될 오장육부, 이 장기가 뒤틀린다는 고통스러운 표현을 하필이면 왜 불쌍히 여긴다는 표현으로 사용을 했겠습니까? 마음에 와닿는 표현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평생 동안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기도도 이렇게 창자가 울릴 정도로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과연 몇 번이나 되겠습니까? 내 자녀를 위해서도 손꼽을 정도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 나병 환자의 아픔을 구구절절히 이해하시고 가슴을 옥죄이며 슬퍼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서 아파하시는 주님이 바로 이 긍휼의 주님이십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사업의 문제, 물질의 문제, 또 관계의 문제, 자녀의 문제를 주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문제인지, 또 얼마나 길고 긴 그런 시간과의 싸움인지도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 문제보다, 그 고통보다 더 큰 당신의 내면의 문제를 보십니다. 하나 풀어낸 것 같으면 또다시 다가오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당신이 또다시 그런 문제를 만들어내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근원에 있는 죄의 문제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겪는 세상의 수많은 고통과 문제들이 본질적으로 우리를 파괴시키는 죄로 인하여 비롯되었다는 것을 정확히 직시하십니다. 마치 나병 환자의 말 한마디에 그의 내면을 읽어내신 것처럼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거리들이 무엇인지 사실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잘 보십시오. 포로들을 구출하는 영화를 보신 적이 아마 있으실 것입니다. 그 내용들이 대략 이렇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아군 병사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특공대가 아주 은밀하게 적진을 기습합니다. 그리고 사투를 벌인 끝에 아군을 구출하고 적진을 빠져나오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융단 폭격으로 쏟아붓습니다. 아군을 구출하기 전까지는 이 적진이 중요한 작전의 무대였지만 포로 구출이 끝나면 더는 의미가 없는 땅으로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올 심판의 날이 바로 이럴 것입니다. 공중의 권세까지 휘어잡고 있는 사탄의 세력은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 세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거대해 보이는 이 세상과 현실은 사탄의 논리와 권세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지금은 비록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고민하고 갈등하는 우리를 반드시 건져내실 것입니다. 우리를 시험하던 죄의 권세와 우리를 혼돈하게 만드는 흑암의 세력의 견고한 진도 반드시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덧입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내 죄 때문에
누군가 곁에서 울어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죄를 위해 창자가 꼬여드는 듯한 공감과 고통을 넘어서서 수치와 모욕스러운 십자가에 죽으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주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내게 베푸시는 긍휼이, 또 그 십자가의 사랑이, 그리고 나의 이 연약함과 못남의 그 모습을 불쌍히 여기심이 오늘의 현실 속에서도 나와 동행하시며 나를 천국 백성 만들어 가시는 주의 포근한 손길로 느껴지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두 번째, 긍휼은 마음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상대방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아파하는 마음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 아픔이란 근본적으로 모든 인간들에게 죄악으로 말미암아 빚어지는 그 결과 때문에 아파하는 마음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위해 아파하시며 긍휼히 여기시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마음으로 나병 환자를 대하시고 죄로 인해 문드러진 인간의 내면을 들여다보십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죄의 비참함을 잘 아는 그리스도인은 적극적이고 의욕적으로 같은 죄인의 자리에 선 이들을 돕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비참한 죄의 속박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 회복된 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나병 환자의 병을 회복시킨 것과 동시에 그가 가진 내면의 갈등도 해소해 주십니다. 바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병 환자의 간구와 똑같은 제목으로 똑같이 회복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긍휼은 아파하며 또한 그 아파하는 이를 위하여, 또한 그를 아파하게 만든 그 대상으로 인하여 분노하고 슬퍼하는 그런 감정적인 차원에서 더 나아가서 그가 나에게서 원하는 것을 줄 수 있는 실천적인 태도이고 마음입니다. 본문의 예수님처럼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베풀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지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 바로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용서를 구한다면 용서의 선을 내밀어야 합니다. 내 사고방식과 신념으로는 도무지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상대방임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으로 나 또한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죄인과 같은데 그런 내게 용서를 구하고 있는 그의 상황을 연민을 가지고 돌아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 사람을 통해서 거울처럼 나를 보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이기도 합니다. 왜입니까? 얼마만큼 정당한 이유와 명분을 내가 가졌는지는 몰라도 분명한 것은 어느샌가 내가 누군가를 정죄하고 있고 판단하고 있고 용서를 결정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반증해 주기 때문입니다. 이쯤 되면 머리로는 알겠는데 솔직히 내 인격이 따라오지 못한다는 것을 스스로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이 용서와 긍휼이 나한테서 나올 수 있는 것입니까? 차라리 예를 들자면 내가 100억을 들고 있는데 내 절친한 지인이 급한 사정으로 인해서 1억만 빌려달라고 합니다. 뭐 그거 나름대로 고민이 될 수는 있겠지만 죽어도 안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안 됩니까? 예. 그런데 이건 나에게 없는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원수 같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인격이 나에게는 안타깝게도 없습니다. 불편해하는 그런 사람에게 자꾸 들이대면서 질척거리면서 존재감을 자꾸 각인시키는 그 사람을 용납할 수 있는 인내도 내 안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긍휼의 원인을 나에게서 찾으려고 하는 그 어리석음을 멈춰야 비로소 거기서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본성적으로 죄의 자녀인 인간 그 자체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과 긍휼을 내가 입지 않고서는 결국 내게서 긍휼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인내도 작심삼일입니다. 용서도 그저 불편하지 않을 만큼 적당한 관계를 유지하는 도구로 만들 수 있는 게 죄인인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불편한 상대방을 향해서 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오히려 이 기도가 뜨거워지고 간절해지기 위해서는 숱한 인내와 갈등도 요구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이 기도는 세 문장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주님,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주님,
그를 위해서 아파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주님, 그가 나에게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또 그를 위해서 아파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며, 또 그가 나에게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알도록 해달라는 이 기도가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의 신앙 인격을 성숙시킬 수 있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좁은 마음을 찢어서 주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 나를 주장하도록 만드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려운 일이지만 이처럼 타인을 위해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때와 방법을 반드시 준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분노로 달아오르고 무관심과 냉대로 차갑게 식어버린 우리의 감정까지도 하나님께서 부드럽게 기경해 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긍휼을 베풀기에 경직되어 있는 내 손과 내 발에 생기를 더하셔서 원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대적을 향해서 내 입술에 준비된 날카로운 말이 아니라 화해를 요청하게 만드는 그 하나님의 일이, 또 그 하나님의 언어가 반드시 나를 통해서 시작될 것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기도의 제목을 떠올리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각박한 현실 속에 저마다 조급한 마음으로 살고 있고, 말하지 않으면 알아주지 않는, 진심이 통하지 않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적어도 우리 교회만큼은, 그리고 우리 성도만큼은 재촉하고 등 떠밀지 않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인이 가득해서 옳고 그름을 하나하나 따지며 설명하고 설득하는 관계가 아니라 누가복음 18장의 세리와 같이 서로 하나님 앞에 서서 가슴을 치며 죄를 고백하는 죄인들의 낮고 낮은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공동체가 모여서 교회를 이룬다면 이 교회가 벽돌 하나 쌓을 여력이 없는 그런 가난한 교회라도 주님께서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긍휼과 사랑으로 반드시 지붕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인 공의와 사랑은 너무나 달라 보입니다. 죄악을 향한 거룩하고 엄중하신 하나님의 공의와 그런 죄인들을 용서하시기 위해 사랑하는 독생자를 버리시고 오히려 원수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하지만 이 멀고 먼 두 성품이 공존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는 매가 겁이 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는 오히려 우리의 방종과 오만함이 머리를 치켜드는 연약하고 부정한 죄인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구원이 완전한 것은 이렇게 먼 것 같은 공의와 사랑을 연결해주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긍휼히 여기심의 진수가 바로 우리를 향하신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만 한없는 은혜와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긍휼은 창자가 꼬이고 찢어질 정도로 죄인이 가지고 있는 죄로 인한 아픔, 그것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이 주님의 마음을 먼저 구하고 기도하고 그 주의 마음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몸소 가르치신 긍휼이라는 것을 깨달아서 우리 모두가 화해와 용서와 회복을 준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모두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죄인이었습니다. 그런 우리와 화목해 하시려고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고 죄인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면에 이 죄악을 향해 긍휼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소망이 있고, 또한 이 죄를 고백할 수 있는 아버지를 향해서 나아갈 소망이 생긴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 안에 주의 긍휼을 알게 하셨사오니 그 긍휼을 우리 안에 부어주시고 그 긍휼을 체험하게 하셔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며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73장입니다.
273장입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난 이웃지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그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엇나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심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여전도의 주일입니다. 여전도의 주일은 오후에 여전도의 주간으로 예배가 드려집니다. 여전도 회원들은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가 있은 후에 첫 번째 리더 모임이 있습니다. 리더들은 모두 남아주시기 바랍니다. 기관 원례회는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각 지정 장소에서 행해집니다. 원례회 끝나고 보고서를 꼭 내주시기 바랍니다. 저와 함께 드리는 구역 예배는 이번 주는 용남구역이 되겠습니다. 오늘 감사떡과 커피는 김혜경 권사님 가정에서 해주셨습니다. 2024년부터 상시 신방을 합니다. 평일에 원하시는 분들은 평일에 원하시는 분들대로 일정을 맞추어서 또 토요일은 또 토요일대로 일정을 맞추어서
신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사무실로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부금 영수증 필요하신 분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고요. 성경 읽기와 성경 쓰기를 많은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에 유익한 일이오니 여러분들께서 읽기 또 가능하시면 쓰기 하셔서 하나님 말씀과 더 가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이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답게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통영교회 모든 권속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